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3월, 4월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제 부활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 흐름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GTS 우리 하브르타 묵상 요 책을 기준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3, 4월의 우리 묵상의 첫 번째 내용, 주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책을 갖다가 주일날 한번 7개의 그림과 함께 쭉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은 그 역사,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여기서부터 이해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전체는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글을 누가 썼느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어디에서 썼냐면은 이 바울이 글을 쓴 데가 로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갑니다. 로마로 이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 집에 가택연금이 돼 있었어요.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그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여러 번의 재판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이제 로마는 당시에 이 피고인만 와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치지는 못하게 하되 이제 고발인이 와야 돼. 고발인. 그래서 이 바울을 재판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와서 로마 황제에게 바울의 죄를 전부 다 이제 낱낱이 고해 바쳐가지고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히게 된 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재판에 이 송사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제 가택에 도망치지 못하게 아직 확정된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택에다가 이제 연금해 놓고 밖에 못 나가되 이제 친구들이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제 들어와서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그냥 풀어줬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요 2년 동안 이제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 바울은 거기서 제자 훈련 열심히 했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총 4권을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편지를 거기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것이 이제 바로 이 지금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예요. 그럼 이제 뭘 썼겠습니까, 여기서?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선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연구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신학은 체험적 신학이에요. 체험적 신학. 그러니까 이 사람 어려서부터 유대교로서 율법도 잘 알고 헬라 철학도 잘 알고 로마의 정치 문화도 잘 알고 다 당대의 대표적인 학문을 통달한 사람인데 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놓은 것은 이제 2개의 체험 때문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만나죠.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러 가다가 당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은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울의 가지고 있던 사상, 가치관이 다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체험을 하는데 바로 천국을 가서 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에 자기가 3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리고 그곳이 낙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천국을 가서 보고 오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도 천국을 딱 가서 보면은 모든 원인, 이유, 지금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거기 다 있는. 특히 그 중에 인간에 대한 답. 네, 인간에 대한 답. 이 바울은 당시에 그 인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한 것이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 문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실현된 것처럼 보였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 이런 걸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 속에 답은 없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야 돼. 인간은 어떤 존재야? 본질이 뭐야? 그러는데 막상 모르겠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천국에 딱 가서 보니까 인간이 존재하게 된 배경은 이렇게 출발을 했고 목적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가 천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뭘 써놓은 거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논문처럼 써놓은 것이 에베소서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써놓은 논문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참 정말 엄청난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나니까 결국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하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감사하자. 이거밖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은 찬송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절에 한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복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저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근데 거기는 땅의 복이 있어요. 생육 번성하라. 자녀의 복, 가정의 복, 가정의 복.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세상의 복이에요. 그래서 요건 땅의 복. 근데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금 땅의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맨날 땅의 것만 보고 하늘의 것은 듣기는 해도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서 본 거죠. 가서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 같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쓸 때는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게 다 배설물처럼 느껴진다. 그 차이를 보게 된 거죠. 그 차이를.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진 자기 집을 딱 보고 왔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세멘트로 만들어 놓은 집이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초라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맨날 이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하던 것이 여기에 세상에 그 많은 돈을 천국에 가서는 하나도 쓸 데가 없는 휴지 쪼가리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고 오면서 바울의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다. 이거를 느끼고 온 거죠. 이걸. 거기 가서 남아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가치관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은 바로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분석을 좀 우리가 해보면 그러면 이제 3절에는 찬송하자. 이유가 뭐냐?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찬송한다면 지금 바울이 자기가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고 억류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 천국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다 보고 나니까 큰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위를 딱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아니까, 미래를 아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 차원이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세상을 좀 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제 3절에서는 찬송하자.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그 복의 내용이 뭐냐를 여기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존재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인간을 알려면 첫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존재의 배경.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게 너무 높아. 음. 자, 첫째는 존재의 배경. 이거 할 때 우리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놓은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자, 다시.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꾸 또 들으니까. 자,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그래서 이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는 두 군데가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시편 139편 다윗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존재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죠. 불교에서는 이목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필요하면은 주일날 뭐 만약에 비 올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절에 가서 한번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모임을 갖고 거기 가서 이목고를 한번 그 탑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우리 KDM 목사님들은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목고의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탑에다가 이 절에 들어가면 그런 탑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목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답은 이건데, 답은 이겁니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신문에 날까봐. 그래서 이 답이 이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은 우리를 오묘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우리를 선택한 이유들까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로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선택이에요. 사랑해서.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이제 1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걸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를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은 뭐 어려운 일 만날 필요도 없고 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환경도 주시고, 거기에 맞는 모습도 주시고, 거기에 맞도록. 왜? 이 세상은 일터거든요, 일터. 일터야, 이거. 이 세상.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서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이런 걸 생각하면 답답하고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 사고 나고 할 때 이걸 잘 처음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데 나중에 가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고 이 땅에서 일이 다 마치고 이제 그날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요. 완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존재의 배경.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과정. 재료가 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7절은 흙으로. 그 다음에 1장 27절은 보석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창조의 과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흙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흙으로만 돼 있으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요 3절로 6절을 정말 특별하게 체험을 좀 해본 일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항상 인생 철학 많이 했죠. 도대체 사람이 뭔데, 도대체 왜 이 고생을 하고 태어나서 힘들게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면 더 살 필요 뭐 있나. 그러면서 이제 뭐 죽음도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 철학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대요. 궁금한 게. 도대체 인생은 사람은 왜 오는 거야? 그렇지, 세상에 왜 오는 거지?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쪽 막 벗어나고 청년 때 예배당 마당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세상에 왔어? 이 고생을 하다가. 고생만 하고. 뭐지 이게? 이유가 뭐야? 이렇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예, 성령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이 말씀, 이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환상으로 딱 보이는 건 아닌데 보이는 것처럼 이게 필름이 지나가듯이 탁탁탁탁 지나가는 거예요. 찬송하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세우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를 세워서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머릿속에 너무 선명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정이구나. 과정. 이건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과정이고 실패라고 하는 것도 과정이고 이 모든 건 다 과정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감사했고 이 찬송하자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공감이 됐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에베소서가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보게 해줬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부분은 바울도, 이 다윗도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생략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온전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지금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낳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낳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 낳는지도 모르고 낳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그 아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왜 보내셨나요? 물을 수도 있고, 어디에 쓰시려고, 어떤 모습. 네. 이걸 기도할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앞에라는 단어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가게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를 서는데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그 앞에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은 이 이야기를 쭉 펼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고 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 이게 되지, 죄가 가득 찬 모습으로 딱 쓸 때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세우냐면은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많이 드는 게 설날 될 때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쁜 옷 입혀가지고 부모 앞에 딱 세워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쁜 옷을 입혀가지고 그 앞에 딱 세워놓으면은 뭐 하려고 세우는 거죠? 뭐 하려고 세워요? 세배 받고, 네, 재롱도 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죠? 이제 세뱃돈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선택해서 세상을 거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려고 십자가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다 돌아가서 그 앞에 서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합니까? 그 앞에 설 때에 5절을 보세요. 이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신분으로 그 앞에 서게 하냐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들, 종의 신분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천사들은 다 종의 신분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아들들로 다 세워놓고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거저줘요. 뭘 거저줍니까? 이제 은혜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은혜. 뭐가 은혜의 영광이 되냐면 천국, 영생, 우리가 수고한 상급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상급을 다 받고 이제 그다음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3절에서 찬송하자 하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 찬송하자는 거. 뒤에 찬송은 그날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바울 사도가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나는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 택했어. 택할 때는 어떻게? 사랑으로, 기쁘심으로, 원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누구 앞에 서요? 다 그 앞에 서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에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그분 앞에 모입니다, 이제. 다 거기 모일 때는 다 완전해지는 거죠, 이제. 모든 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 완전해져서 그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어때요? 우리들을 아들들로 다 세우셨으니까 신분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기업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영생, 우리가 수고한 대로 누릴 영광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가볼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건 과정이고 일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지금 요 이야기 바울이 그 앞에 다 서게 된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게 이루어져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부터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다? 보좌 앞과.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거다. 그분 앞에 다 모이게 될 거다.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다 모여서 뭐 합니까? 이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구원의 노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장로가 이제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한테 이들이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환난 받는 세상에서 다 승리하고 나오는 자들인데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5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은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 이거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기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 생명수 강가를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예.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날은 다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완전해져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걸 알고 보니까 어떻게 좀 찬송할 마음이 생겨요? 네. 이 찬송할 마음이 더 커질 수. 그래서 이거를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의 사람을 중심으로 나는 우리 이제 찬양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다 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거다. 거기에 갔을 때 예비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어요? 질문.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 쓴 이 뒤의 내용들도 이제 끝날 때 한번 쭉 이렇게 에베소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구체화 시켜놓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은 기초반 제 세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 1장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거 살펴봤죠. 그래서 인간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게 된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존재의 궁극적 목적.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존재의 배경과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2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제 세상에 와서 어떤 상 가운데 살게 됐어요. 죄 가운데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내비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다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다 준비해 놓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이에요. 행위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행위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이 두 개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또 뭐냐면 성령과 기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은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세 번째로 고백되어지는 대상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와 영적 세계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이 그냥 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이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내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로 묶어주고 진리, 영혼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감동받게 해주는 이 역할을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준다. 로마서 14장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내 생각 속에 오세요. 이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오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믿어. 예.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분이 이제 병중에 있으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참 죽을 병도 살리신다고 하시는데 성령을 받으셨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났어요. 어때요? 성령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요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를 마음속에서 믿는 거. 이거는 내가 분명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영에게,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렇게 증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크고 작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야 라고 성령이 내 영혼에게 일깨워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겉모습만 알았지 내면의 세계를 잘 몰랐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분은 이스라엘을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분들을 알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이성적 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 성령의 3대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세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첫째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혼이 있어도 영적인 면에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진리를 봐도 믿지 못하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 영을 살려놔요. 그게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살려놓으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 예수님 알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첫째,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영혼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걸 다시 살려내.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영을 다시 살려놓으면 이제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자,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이 뭐냐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 정치적인 왕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기도 했지만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상류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분이라면 뭔가 그래도 이걸 이룰 수 있는 분이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신분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이제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럴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온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 왕국,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붙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치적인 나라는 칼과 창이나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내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공회의원이고 지식인이고 하지만 거듭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기 때문에 어머니 태 안에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그건 육체다. 그런데 영은 성령으로 나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이고 부활이고 영생하는 생명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바로 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럼 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을 난 아버지로 믿어. 난 딴 건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건 난 분명히 믿어. 요게 이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죄로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식에 있어요. 인식. 죽은 자는 옆에 아버지가 와서 야, 눈 좀 떠봐. 그래도 몰라. 옆에 뭐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모르고 먹을 것 갖다 놔도 못 먹죠. 근데 살면 눈 뜨고 아빠 왜 여기 와 있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구세주로 알기 시작하고 천국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도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 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거듭나면 태어났어. 내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내 영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딱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키우지. 이 성령이 그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놓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게 느껴져. 이게 느껴져. 그리고 또 이게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깨달아져.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할 마음이 자꾸 들어.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때는 감동이 와. 이게 전부 영혼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면은 성령이 내 생각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말씀이 탁 떠올라서 감동이 온다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내 영혼을 그게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영혼의 인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안에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난 후 떠나는 게 아니라 양육시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지면 깨닫고 뉘우치게 하고 때를 따라 지혜와 영감을 주고 때로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결국은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 세 번째는 뭘 주시느냐면 다양한 은사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게 하시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 로마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난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 세 번째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예. 우리 할 일이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게 하는 거. 자,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이 일을 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성령께서. 그래서 뭐 기도 시간이 짧든 길든 길을 가면서 하든 뭘 하든 뭐 골방에서 하든 어디선 간에 기도하면 이분이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말씀을 떠오르게 해줄 수도 있고 다 이분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야 이게. 예. 그래서 기도 생활.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울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이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 외에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때를 보면은 회개할 때, 또 주의 종들에게 안수 받을 때, 또 뭐 찬양 들었고 찬양을 나눌 때, 뭐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성령이 감동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성령 역사는 한 번 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서 이렇게 충전시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도록 해줍니다. 자, 중요한 것 찾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이분이 영적 세계를 연결해 주는 분이라는 거. 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분이 감동을 하면 성경이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이게. 네. 자, 성령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분이 이제 일을 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일하는 통로를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죠. 기도, 또 말씀, 그리고 주님께 묻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밑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주기도문 암송해도 되고, 사도신경 고백해도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논리적 기도보다는 내 영혼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이론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기도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내 영혼 속에서 간절함이 있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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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나 뭐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물로 세례를 줘요. 근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게 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먼저 임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인증표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정상인데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난 안 믿어. 그랬다가 이제 세례를 딱 받은 다음부터, 그래도 세례부터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옆에서 권하니까 그냥 받아. 옆에서 권하니까 받는데 그 받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어른들이 주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난 믿어 해서 세례 받아.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난 세례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난 이제 신앙인이야.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부한다고, 그것 자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먼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받고 나면은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은,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난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내놓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장점입니다. 음.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습니까? 성령의 대표적 사역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거듭남. 두 번째는 내 안에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오거나 또 성령께서 고민도 하게 하세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성령께서 이거를 가지고 나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성령하고 주님과 주님이라고 부르든 성령님이라고 부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삼위일체가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감동도 커집니다. 이게. 네. 자, 그러면은 질문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릇된 것들을 깨닫게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이 더 많이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서 충만하게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찬송과 또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통로들을 내가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풍성하게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